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 무수하게 많을 텐데 그것은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하고 넘어가고 오늘부터 지금 호산나 찬양한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한 주간 동안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단위로 기록을 합니다. 하루 단위로. 그리고 성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은 시간대별로 기록을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벌써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가 또는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무엇인가 후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간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매일매일을 묵상해보고 또 금요일 날에는 시간대별로 묵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을 옛적에는 종려주일하고 과로하고 고난주일 이걸 같이 병행해서 썼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뒷부분 빠졌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종려주일을 강조합니다. 근데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자기 옷까지도 벗어놓고 그리고 또 나귀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우리가 아마 저절로 연상이 될 거예요. 왜?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최원철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 부탁할 때 저는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떤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곁에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딱 한 명만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없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혼자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왜 거기 서 있었을까? 또 왜 혼자일까? 또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게 많죠. 이 제자는 성경에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기독교식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이름, 또 기독교식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영이, 주영이, 또 하은이, 주은이, 은혜, 찬양, 또 뭐 있을까요? 또 요즘은 에녹도 있더라고요. 에녹, 에스더, 교회 이름 참 많이 씁니다. 요셉, 요한. 그런데 이걸 통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래요. 요한. 벌써 요한이 많다 이러니까 오늘 선 제자가 누군지 금방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름 지어준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까지 포함해서 보면 성경에는 요한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있어요. 장로님 계속합시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뭐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세 번째 요한은 뭘까요? 장로님 계속해야죠. 목사님 말했어요. 마가복음서 저자가 놀랍게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 조카가 되어 같이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좀 안 좋아서 나왔죠. 그리고는 다시 또 바울이 끝에 가서는 마가 요한을 찾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요한이 셋이에요.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름 지은 사람에게 셋 중에 누구를 생각하고 했나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랑 많이 받던 제자 있잖아요. 그게 오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장 23절 최후 만찬 때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최후 만찬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랑하신 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19장 26절 요한이 십자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래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4절 빈 무덤 찾아갈 때인데 이 부분은 좀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알립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도 듣고 요한도 들었어요. 그러고는 둘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둘이 약간 경쟁의식 있죠. 예수 잘 믿는 경쟁의식.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먼저 갔다, 이걸 그 다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제자를 보니, 요한을 보니, 이렇게 하는 공통점이 뭐죠? 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요한이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네덜란드 영성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영성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한 장인 공동체에 갔는데 누군가 그걸 낌새를 차렸는지 한 사람이 종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You are the beloved.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를 적어줬어요. 이 종이를 나우엔은 평생 가지고 다니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펴봤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바로 요한이 평생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주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도입할 수 있어요. 그대로 대입해도 돼요. 그대로 하모니까 나는 주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시작. 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나는 주께 사랑받는 나 암개다. 시작. 이름 소리가 안 들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세월이 감에 따라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잊혀지고 그래서 그렇지 내 의식 속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걸 의식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받는 제자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난 뭐 끝까지 따르겠다 했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어떤 젊은이가 청년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사건에 따라가다 멀건 따라가다 자기도 붙잡히려고 하니까 배에 옷을 입었는데 그걸 벗어 제치고 사실은 알몸이 됐어요.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읽어보면 그 다급한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벌거벗고 도망가는 판인데 누가 쫓아가요? 가면 잡히는데. 제가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뭐 삼선 개헌에다가 뭐 이런 거 할 때예요. 그때 60년대 후반. 저 서대문에서 쭉 광화문 쪽으로 오다가 보면 지금 경희궁이 있는데 그때는 경희궁이 아니었어요. 서울고등학교. 그쪽에 기상대 올라간 쪽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경찰하고 맞닥뜨렸어요. 거기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화단을 이렇게 그 펜스를 이렇게 철골로 이렇게 해놨어요. 날 붙잡으면 막 오는 데 가서 그걸 꽉 잡고 잡히지 않으려고 이러는데 막 잡아 당겼어요. 근데 어떻게 용케 하여튼 풀어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동명여고 있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간단하게 먹는 스낵 점심 먹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우통 보고 세수하는데 보니까 겉옷은 안 찢어졌는데 속에 러닝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나도 도망가야지. 그때 도망갔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거기 내가 있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은 그 곁에까지 왔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왜 했을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망간 제자들은 사랑을 안 받았을까?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차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가정에 옛날에는 자녀들이 5명, 7명, 9명까지 참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부모들은 어쨌든 그 자녀들에게 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는 아들과 딸 누군가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철없는 자식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한 사람이 나는 주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혼자 사랑받았을까? 사실 요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온 것을 반대를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 요한이, 지금 사랑의 제자 같은 이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에 태워 죽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 지어줘요. 그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레의 자식 이런 거예요. 우레, 천둥번개에 막 몰아치는 그런 불같은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사랑의 사람 됐어요. 사랑에 녹아졌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을 인식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 나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는 인식을 과연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의리를 지킨다 또는 충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회할 때 그런 얘기 기억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잘 안 되면 의리로라도 교회 좀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좀 우리 깡패 사회에 다 의리가 있는데 교회에 우리도 좀 의리도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요한이 쓴 편지 글이잖아요. 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의의 멸류관이 기다린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죽음과 맞바꾸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럼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뭐 이렇게 종이라고 하지 않고 벗이라고 내가 여기는데, 벗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곁에까지 이 요한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래에 여인들 4명하고 그 어머니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거기 있는데 요한복이 이렇게 내 어머니를 이제부터 너가 좀 모셔라.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못 모시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 아니? 요한에게 맡겨요. 요한이 십자가에까지 안 왔다면 그 짐은 덤으로 지는 거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왔더니 맡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 하나 받은 거예요. 어머니를 맡더라. 나중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지내며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최 목사님이 내년에 그 투르키에 참 평안 교회하고 가기로 했다고 광고했는데 신청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기 투르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어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거기에 가면 요한의 유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살던 터도 나와요. 다 나와요 거기. 그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 가서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쓴 반모섬까지 또 유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칩니다. 요한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가봤으면 좋겠는데 수학여행을 한번 다녀와야지. 여러분들, 사랑은 보십시오. 사랑은 충성하기도 하고 사랑은 사명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나 사명이나 그 동기는 뭐가 돼야 하는 거 아니?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뭘 해보자. 우리 성가대를 사랑해서 하는 것하고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하는 거하고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면서 해보자. 나 공부가 좋아서야 공부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있죠. 거기에서 저는 그 2가지 대목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막의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왕자에게 너하고 4시에 만나기로, 오후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그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좋으면 1시간 전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고 싶고. 또 하나 나와요. 이 어린 왕자가 장미꽃 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아주 엄청 좋아해요. 거기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때 이 사막의 여우가 또 어린 왕자에 얘기합니다. 너가 이 장미를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다 너가 온갖 많은 것들을 허비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해요. 물도 주고 시간도 바치고 모든 것 다 갖다 바쳤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이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태나 마가의 가르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만 하고 있으면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나만 왜 짝사랑하지? 그런데 마가만 얘기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한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완전체가 된 것 같아. 난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제일 적용하기 쉬운 게 뭘까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 좋죠. 혼자 사랑하고 재밌겠어요 사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문구에 3번이나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가 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이라고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도 한 절에 2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요한의 사랑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 사랑해. 이거야. 예수님 날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 사랑해.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이걸 인간끼리도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는 사랑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한다. 논리학 같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사랑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사랑한다. 뭐 논리에서 나온 논리 정리는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야지. 우리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지 말자.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자. 교부 중에 토틀리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로마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저 사람 보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보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날 성금요일.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대명제는 이것을 사랑으로 바꿔서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 십자가 아래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기록상으로는 5명밖에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귀하고 귀한 숫자 5명.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마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이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 사랑을 뜨겁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부족해. 이런 거 다 지워버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 땅을 떠나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많았겠지만 주님을 말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